여러분, 우리 김재충 성도님 오셨는데 최원희 성도님 남편이에요. 근데 최모 씨의 딸 모원희 성도님이 저한테 몇 주 전에 누군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은 굉장히 귀한 고백인데 또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아야 아는 것인지 이걸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하셨고 이 세종대왕의 본래 이름은 뭐고 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도고 뭐 이런 세종대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만일 이분이 이렇게 세종대왕에서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분이 만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근데 이분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너무 박시간 지혜를 뽐내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목사님 고려시대가 조선 앞이에요? 조선 뒤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고려시대가 조선 앞인가요? 조선 뒤인가요? 근데 이분이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러면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담양 사는데 담양에 요즘 유명 관광지가 돼가지고 경기도 서울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가서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저번에 한번 광주도 한번 놀러 가봐요. 그랬더니 광주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담양이 광주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오니까. 우리는 보통 담양, 광주 하면 대충 윤곽이 그려지잖아요. 전체 한국 땅 중에 어디쯤에 있다. 정확히는 몰라도 어디쯤에 있다. 이런 건 아는데 이런 윤곽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배경이라고 하거든요. 배경, 바탕이라고 해요. 이런 바탕이나 배경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 받침, 뿌리, 기초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느낌, 즉 내 것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기초나 바탕이 되는 거라는 거죠. 담양 하면 담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디쯤에 있어. 성경도 성경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하면 어느 만큼 알아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지만 대략 그래도 역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역사 우리 다 알잖아요. 제일 처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약간 그런 거 뛰어넘고 고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왕국시대 발해까지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그리고 위에는 또 대한민국의 영토 중의 일부인 북한 이렇게 우리 대략 알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알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잘 아는데 이걸 몰라. 신라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깝깝해물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역사로 보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그걸 먼저 아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도님한테만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 아는 분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정말 모르는 분도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 내용 4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 내용 4가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앞에가 있겠죠.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고, 때가 찼다는 것은 그 시대를 분석한 예수님의 관점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복음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음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게 있는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원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전하셨는데 후세대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후세대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그럼 이게 다른 거냐? 틀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다. 어떤 분은 이게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 즉 내 심령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영어로는 among이에요. among. among이 뭐냐면 너희 중에, 즉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령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앞장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까? 아직 내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거기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과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표는 눈만 감으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가 초림이에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그리고 여기가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것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없앨 수 없어요. 악은 영적인 거라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나의 결점, 나의 단점 있잖아요. 나의 단점 다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오나요? 남편의 또는 아내의 잘못된 점 전부 다 고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까요? 전부 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아름다운 점과
오히려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예, 한번 우리는 새번역인데 옛날 걸로 외우기는 또 옛날 걸로 외우니까 한번 옛날 걸로 다 노래 다 아시죠? 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성경을 다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다 넣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 하나의 책으로 요약한다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셨겠죠? 엄청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 또 길어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한다면 어떤 단락이 가장 적당할까?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거예요, 이거. 이걸 알아야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그래서 성경을 나 알고 싶어요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내가 성경의 맥락과 구절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자세하게 해설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자세하게 해설할 수 있으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그것은. 근데 잘못하면 성경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맹점이 생겨버리냐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성경의 전체 흐름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다가오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 구절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아빠가 아들한테 수없이 많은 말을 해요. 살아오면서. 수천 마디를 해요.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한 수천 마디의 말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아빠가 아들한테 한 말 중에 수천 마디의 말 중에 나는 너 미워 라고 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너 미워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전체 맥락을 모르면 아빠가 너 미워한다잖아.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 그거에 속아 넘어가요. 그건 그 말이 아니잖아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는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민국에까지 이게 뭐가 된다 그랬죠? 배경이 된다 그랬죠?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건 배경이에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거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조선 다음에 고려죠 하면 이제 정말 깝깝해요. 이제 이게 깝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배경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시험 보기 위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좋은 배경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배경은 이거예요. 삶은 참 아름다워요. 산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이 세상은 참 살만해. 세상은 아름다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서로의 발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배경이에요. 이게 삶의 기본 기초이고 이게 삶의 기본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배경이 튼튼해야 돼요. 이 배경이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배경이 튼튼해.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해. 바탕이 튼튼해. 바탕이 튼튼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자, 뭘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인생에 대한 바탕이 성경의 근거에서 튼튼하면 산다는 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시고 나를 어쩔 줄 모를 만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기본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뭘 올려놓을 수 있냐면 내 병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내 병도 올려놓을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 고난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내 아픔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만나면 금방 흔들려요.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성경의 바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바탕 중에 가장 좋은 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속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배경이에요. 배경이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든든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경을,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 아이가 또 우리가 아주 높은 탑을, 아주 높은 건물을 세상까지도 담을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 교육이에요. 어릴 때 교육, 그러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그 앞으로. 네, 이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이 튼튼해야 우리는 이걸 기초로 해서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도 올려놓을 수 있고, 내 눈물과 아픔도 올려놓을 수 있고, 내 고난과 때로는 내 죽음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하셔야 됩니다. 이건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이걸로 위로하시려면 안 됩니다. 다 뜻이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슬퍼해 주셔야 돼요. 같이 아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은 같이 아파하는 동료들의 그 슬픈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지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진리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할 때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적어도 요건 이렇게 대충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4가지입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 하면 핵심 내용은 뭐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계획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만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게 회복이고. 네 번째가 그걸 통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각각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흐름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든든히 서야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건 창세기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와도, 가족이나 공동체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신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관계 맺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놔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깨진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걸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다. 그냥 그건 기억을 하세요. 4가지 관계에서. 저는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따로 떼놓고 싶어요. 공동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5가지의 영역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두 번째로, 근데 이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깨어졌나요? 죄악 때문에. 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악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죄악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왕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뭔가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에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역자 중에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역이 가장 나쁜 죄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에 죽게 돼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돼요. 그러면 자기중심성이 바로 그래서 유일한 죄예요. 영어로 죄를 신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판단이 옳아. 내 말이 맞아.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내 뜻대로 되어야 해.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인 거죠. 이게 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깨진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판단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 하나 잘 세워가지고 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냥 좋은 나라 만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각 사람을 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죠.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지금도 그래서 저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을 통해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만일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나 한 사람. 그럼 내가 아버지가 막 명령을 딱 내려가지고 내 말 안 듣는 놈 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겪고 그를 한 사람 붙잡고 사랑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도 군중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1대1로 하시라는 거죠. 그 과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세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나는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몰라도 돼요. 창세기 자세한 내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해석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성경의 뭐 3분의 2 정도는 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박사 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거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내가
우리예요, 우리. 나 아니고 우리. 여기서 우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할 때 걸작품은 히브리어로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자, 단수파, 복수파, 눈치파. 그렇지 않죠. 성경에 정확히 써졌는데 헬라어로. 헬라어가 복수냐 단수냐 이거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할 때 그 작품이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단수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나 하나하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전히 흠이 많고 허물 많아요. 그러나 이 허물 많고 흠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모이고 사랑으로 깨어져 있으면 이 가정은 뭐라고요? 이 가정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뭐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수리센터 왔냐. 인생이 수리센터냐. 게으른 거 하나 고치면 그 다음에 똑똑해져야 되고 또 똑똑해지면 좀 사람이 그래도 좀 너그러워야지. 이렇게 하고 끝이 없어요. 우리는 수리센터 온 거 아닙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걸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 성경을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이걸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세세하게 문맥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압니까? 하나하나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학대학 교수도 그렇게 못해요.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너무 힘든 가운데 몸이 아파서 입원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가셔서 이런 고난 중에는 욥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목사님 근데 욥기라고 하는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다 몰라요. 집사님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서로 민망하니까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 다 알아요? 우리 남편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솔직히 모르잖아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세세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성경을 알았다라고 믿으세요. 그냥 저를 믿고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다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대신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더 공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삶입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기본을 믿으세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바탕이 든든해야 우리가 그 위에 무엇이든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고통도, 고난도, 십자가도, 때로는 영광도 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탕이 든든하지 않으면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올려놔요. 어떻게 근데 아무것도 못 올려놓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남편의 삶을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아내의 삶을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 분쟁과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안다? 성경은 상충되는 내용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자, 흐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한 구절이 아니라 두 구절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 책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한 단락으로 말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이걸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으면 성경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세요. 좋은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안 읽고 자꾸 나 따라다니면서 막 가르쳐달라 하시면 복잡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문맥과 단어에 따라서 세세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믿으세요. 그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흐름 속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기본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삶이 완전해야 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완전한 삶은 없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 나는 흠 있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이게 완전이에요. 내가 흠이 없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 같은 거 절대 안 해야 돼. 그게 미신이에요. 진리는, 종교는, 신앙은 도덕을 넘어섭니다. 도덕은 완전해져라 하지만 신앙은 불완전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신비를 믿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의 기본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꼭 붙잡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하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들, 이런 배경이 든든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어떤 거든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도 올려놓을 수 있고 내 아픔도 올려놓을 수 있고 내 고통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 아픔, 눈물을 통해서 더 튼튼하고 더 신비롭고 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